제가 친구와 초밥을 먹으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따라 광어 묵은지 초밥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야, 이거 묵은지 초밥 먹어봐. 진짜 맛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돼지, 나 김치 안 먹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몰랐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5번째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고 하니까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아이고 그렇구나 몰랐네 라고 이야기한 게 5번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받은 충격이 저한테 너무 커서 그 5번째 만에 드디어 그 친구가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MBTI 관련 게시글을 봤는데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MBTI 뭐였지? 여동생이 언니! 하고 소리를 딱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언니 MBTI 관련된 거 볼 때마다 나한테 전화해서 너 MBTI 뭐냐고 물어봐.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진짜 죽일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깔깔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드디어 여동생의 MBTI를 외울 수 있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억함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상기시켜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꽤나 많은 순간 여러 가지를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데요, 그 정보를 잊어버리지 않고 떠올릴 만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우린 비로소 그 정보를 잊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짚어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서신서입니다. 보통 편지에는 받는 이와 쓴 이유가 정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에베소서는 쓴 목적이 다른 서신에 비해서 조금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과연 에베소서가 쓰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많이 연구했는데요, 그중 닐스 달이라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독자들에게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다. 에베소서가 이 독자,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리고 함께 읽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기록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하를 받을 때는 어떤 때인가요? 기쁜 일, 좋은 일이 있거나 생일 같은 때 우리가 축하를 받죠. 그런데 에베소서가 쓰인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 그리고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기쁘고 좋은 일, 축하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도대체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기에 이 서신이 우리를 이토록 축하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살펴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고 사단을 따르고 사단의 종 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미 죽은 바 되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왜곡되어 버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를 받아 영원한 죽음에 머무르게 될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진노를 받을 일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이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해서요? 우리가 선한 행실로 살아가면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서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인하여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요.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스스로 극복해낼 수 없는 비참함을 보시면서 스스로 저지른 불행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면서 아주 슬퍼하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찢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고 죄와 허물로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한 갑작스러운 감격으로 갑자기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도저히 극복해낼 수 없는 문제를 은혜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으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대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하늘에 앉은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 것은 나중에 미래 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에베소서 말씀에서만 이미 일어난 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그 영광과 특권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기까지 하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얼마나 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여러분, 때때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시겠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날 사랑하시는 것을 도통 느낄 수가 없나요?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의 많으심의 선명한 증거입니다. 이 구원은, 이 크신 사랑은 이미 이루어졌고, 믿음으로 받는다면 이것은 신비한 연합 속에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만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명히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철저히 은혜에 의한 것이래요.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은혜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까지 다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전부 은혜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심은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자랑의 행위는요, 우리의 육체를 자랑할 것으로 여기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체를 신뢰할 대상으로 여기게끔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매력적인 외모, 똑똑한 머리, 좋은 성적, 타고난 재능, 매력적인 성격, 혹은 돈이 많음.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을 신뢰할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점점 의지하게 돼요. 그렇기에 만약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게 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낫지 않아 보이거나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비참해하죠. 그러나 이를 위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신 구원, 이 오직 은혜로 얻은 선물인 구원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헛된 신뢰의 대상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 우리의 진정한 신뢰의 대상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진정한 신뢰의 대상이 되시면요,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비참하게 하였던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고난이 이제는 슬픔과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해지는 놀라움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를 비참하게 하던 슬픔이, 약점이 자랑이 됩니다. 이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오직 자랑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매력적인 외모도, 우리의 뛰어난 지식도,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구원은 다만 나 혼자 꽁꽁 싸매고 안고 있으라고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내 품에 꼭 품고 나 혼자 가지고 간직해야 할 선물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나눠주고 주고 또 주어도 그대로 있고, 나눠주고 줄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하시며 오는 여러 세대에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셨으며 그 선물을 세상에 나누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만일 세상이 치사율 100%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싹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한다면, 근데 그때 어떤 이가 여러분에게 치료제를 맞춰주고 또 다량의 치료제를 안겨주며 나가서 이 치료제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난 절대 싫은데? 하면서 그 치료제를 꼭 품고 집에 혼자 계실 분이 계십니까? 세상이 멸망했으면 좋겠어, 나만 이 세상에 남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당연히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그 백신을 전달해 주겠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 선물을 품은 자가 되셨습니까?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선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선물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값없이 주어졌다 해서 값싼 것으로 여겨버리고 맙니다. 발에 채워도 되는 것으로 여기고 말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선물을 어떻게 세상에게 잘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이 선물의 값짐을, 무엇을 통해서 이 선물의 놀라움을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소개해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행실을 통하여 소개해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값진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이 선물의 값짐을 알 수 있을까요?
이 값진 보화의 값어치를 먼저 가진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말투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은혜로 받은 선물 구원을 상기시키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로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진정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랍고 값진 신비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가 자랑하던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던 것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은혜로서 주어진 선물 구원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먼저 선물 받은 자들로서 이 받은 선물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